모니터를 보시면서 한 절씩 요구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꼭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유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이 부룩된 행동은 시인이 모양이나 오직 이치에 따르는 것을 희망이 되는 좋은 분위기 없느니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고로새서 강의 10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의 철학과 가치와 세상 속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악한 마귀 사탄에게 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세상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더 이상 세상 속에서 파묻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례에 순종한다는 이것은 여러분 율법 같은 법규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지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연합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세상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의 것을 붙잡았을 때 그들의 삶은 메마른 삶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인 고로새 교회 성도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또 맛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여러분 맛보면 그 맛본 것에 여러분 맛을 들여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소금이 여러분 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길가에 버리고 사람들이 밟힐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맛보면 여러분 그것은 계속해서 목마릅니다. 그 가라앉은 심령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만진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세상의 것에 만진바 되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애국에서의 생활을 잊지 못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세상의 것을 만지고 금송아 지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것에게 절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우상에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여러분 다 지나가는 아침 안개와 같다.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잡혀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일회용품들이 많습니다. 컵도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수많은 일회용품들이 있습니다. 그 일회용품들은 여러분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초등학문은 한때 쓰이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학문이라고 해도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못된 사상을 따릅니다. 잘못된 사람을 따릅니다. 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도 함께 멸망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면 모릅니다.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면 그것은 자의적 숭배라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숭배하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런 모양으로 보일 뿐입니다. 정말로 그것은 지혜 없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거죠, 여러분. 금욕주의 같은 거.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렇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을 따르는 생활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에 잡혀서 세상의 것에 취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세상 것을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에 취하여 살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우리는 예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는 바 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는 여러분 말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들,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기준들도 다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찾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골로새계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의 눈이 열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속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높아졌고 내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낮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높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 내 기준에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보다 높은 사람은 존경하겠지만 나보다 낮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멸시하고 천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쳐다본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가 보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정말로 연약하게 보이는지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 생명은 여러분 점점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나무가 되는 거죠.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 집을 짓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노예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없고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도록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나가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은 자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다시 거듭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